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 323쪽, 우리 신약 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영가족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이 기쁘셨나요? 언제나 늘 삶 속에서 막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셨나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정말 기쁠까요? 기쁨이 넘치시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 정말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해피한 그런 행복한 그런 기쁨의 날을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은 잠시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슬픔만 있는 것.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들의 기쁨. 왜죠? 빌립보 교회에 또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니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 속에서 소망이 넘치고 그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이제는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기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큰 주제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기쁨. 너무나 모든 것이 힘든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김옥경 집사님의 그런 자영업 하시는 진앙국밥회라든지 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슬픔이잖아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이 작은 지역, 이 광야, 이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모든 소식들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만큼 잘 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곳이 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진앙국밥이 참 잘 된다고, 그게 정말 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쁘더라고요. 슬픔이 있는데 다시 기쁘더라고요. 그만큼 이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힘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고자,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겠죠. 절망이겠죠.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고. 왜요? 목표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이방인들과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나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슬픔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요?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붙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복음을 항상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린 교두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정작 내가 기쁘지 않은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봤자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잖아요. 복음의 능력, 그렇죠? 거룩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기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가대에서 찬송하고 막 은혜를 받아서 찬송할 때 그 얼굴에 기쁨이 있나요? 그때 잠시만 흥분에 엔돌핀이 돌고 막 그 가운데 막 감사가, 기쁨이 넘치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은가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말씀의 선포,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 것. 우리의 그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기쁨이 넘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의아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보고 정말로 소망이 넘칩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빛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도 어두우십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나요? 무엇이 불만이시고 무엇이 불평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걱정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우리는 말로만 표면적으로 거룩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너무나 애달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창대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아니요, 세상보다 더하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지금의 우리 그런 현대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닫혀져 있어요. 매사가 어떻게 해요? 전투적이에요. 완전히 너무나도 우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라는 게 전혀 없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다 해결되어지나요? 아니죠. 신앙은 그렇죠?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생활은 힘든 거예요. 우린 발버둥 쳐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난 기뻐하려고. 왜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락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모든 세계의 정서들, 이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꿈꾸는 그런 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 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 서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족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예요? 키포인트, 자족하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족. 내가 가진 거,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소유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예전에 세계적인 부자들이 정말로 그 자족의 마음으로 소유를 가지고 자족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그 부자들, 억만장자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자산,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록펠러가 어떻게 했었죠? 기자가 질문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시고 자족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 거부가 아니요.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물어봐요? 그럼 얼마나 더 소유를 하셔야 만족하고 자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요. 제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고 자족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요. 나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조금만 더 소유하면 안 될까요? 나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언제까지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라는 여사 아시죠?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크로스비, 찬송가. 가정주부잖아요. 예전에 그 가정주부 실수 때문에 눈을 잃어버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소경.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이 찬송시를 썼는데 어떤 찬송이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의 시를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 삶이 기쁨이 넘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잠시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정말 앞이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막막합니다. 절망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절망감으로 오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썼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크로스비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받으렵니다. 왜요?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삶의 믿음의 이 신앙의 삶의 태도는 정말 달라요.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상 무엇이 있어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지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다는 거, 기쁨하다는 이 기쁨이라는 거에 그 기준을 소위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울이었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끔 내가 그냥 그렇게 변했다가 아니에요. 배웠다는 거지. 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움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배우죠? 신앙을? 우리의 선배들에게. 나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그 신앙은? 우리 신앙의 선배, 특별히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기름 부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의 삶은 힘들어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상 배우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나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해야 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한 문장, 그 한 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12절이잖아요. 뭐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지.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신앙은 배움이에요. 그래서 자족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 배고픔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건강할 때, 병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건강할 때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만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주신다 하시라도 내가 보게끔 하시 나는 안 받으렵니다. 나에게 주시는 고난, 시련, 시험들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내 어둠의 길, 정말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통로를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안 받고 안 가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쁨에 그 길을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난 누리며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소유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비결, 이 믿음의 신앙의 그러한 비결을 배웠을 때 그의 고백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 비결이 뭐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진 것, 소유. 특별히 우리에게 소유가 무엇이에요? 물질, 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돈 좋잖아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정말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나를 자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배워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그 가운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할렐루야.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고 또 15절에 가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이 뭐예요?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기쁨의 그 만족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나누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것, 드러내는 것,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쁨의 삶은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이 기쁨을 나누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이, 내 그 기쁨을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나만, 개인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 기쁨, 이 아름다운 이 너무나 풍성한 기쁨 나만 받으면 돼. 아니잖아요. 이 기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소중함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만큼 기쁨이 넘쳤는지 열방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뭐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나누는 것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고린도 후서의 8장에 이렇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교회들마다 이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 빌립보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잖아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교회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소개했던 그 세이비어 교회, 워싱턴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누는.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고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거대한 교회들 많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거대한 교회들, 큰 교회들. 하지만 그 미국을 이끌어갔던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세이비어 같은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가 우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기회예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을 받아야죠. 기회를 받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야죠.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담당하면 돼요.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되실 수 있죠?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이에요.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을 우리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쁨이 넘침으로 그 기쁨의 그런 감사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자꾸 무엇인가를 기뻐하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려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셔서 세상에서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는 그냥 청지기의 삶으로 내가 가진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풍성함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자족하며 기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지. 너무 힘들고 슬프고 근심이 많고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고민이 많으십니까? 앞의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슬픔을 이기시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소유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풍성하고 푸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여유적인, 여유로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풍성하게 나눌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손을 피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나누며 섬기며 헌신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 풍성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게끔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니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은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